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의 국민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 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축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나가 정말 선진국의 선직 국민의 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감사인가? 그리고 축하인가?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죠. 저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진국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선진국, 신앙의 선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 나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대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내는 모습, 그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곳이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이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곳에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던 곳, 3년이나 머물면서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던 곳,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했던 곳,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6장을 따로 떼서 읽을 수 없어요. 5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 충만.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패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패턴을 누구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슴이 벅차고 새로운 인생의 설레임이 있다고 할 때 그 설레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벅찬 그 기쁨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성령 충만이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 혹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어떻게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두 번째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 주제가 주님 사랑으로 부모 공경하기 라는 주제 하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주 안에서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아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테크나라고 말하요. 테크나는 테크논의 이 복수형이에요. 자녀 한 사람이 아니고 자녀들아 하니까 테크나인데, 여기서 테크나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를 말할 때 테크나, 자녀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자녀들을 지금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될 때 이 테크나로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맨정신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이성적으로 부모님을 언제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이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될 때 부모에 대한 귀중함이 나에게 보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종말은 뭐냐면 죽음이고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우리 부모님이 없이는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관점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 휘파쿠에텐 엔 퀴리오,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군인이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의 지시가 있을 때 이유를 막론하고 상사의 지시 앞에 예라고 답변하듯이 우리 부모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 그 부하들은 항상 상사가 무슨 명령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사의 말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선택의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사랑을 알 때 부모 공경의 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주는 이 질문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첫 번째 아까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사명을 가지라 테크나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을 때는 나이가 많던 적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오늘 2절 3절 말씀은 나이가 젊던 많던 결혼을 한 부모된 자로서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넘겨주어서 껍데기만 남았어요. 힘도 자식에게 다 넘겨줘서 작을 대로 작아졌습니다. 성경은 잘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다 쏟을 것 쏟아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힘이 없는 자식 앞에 잘 해주지 못해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뜻은 뭐 첫 번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내 부모를 그 연약한 부모,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부모, 껍데기만 남은 부모지만 그런 부모를 너가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계명이다. 그것 보고 내가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이 카바드, 내가 중창단 이름을 정해달라고 해서 카바드라고 정해줬는데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게 공경하라 이런 얘기인데 무게가 있다, 무게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티마오, 무게를 두다, 이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다, 경히 여기다, 우습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티마오 혹은 이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부모이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부모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무게를 나에게 두지 말고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잘난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고 살라. 이거예요. 이것은 원래 경영학,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이 티마오라고 하는 공경하라는 단어 속에 너를 지금까지 있게 한 그 부모의 은혜를 현금 가치로 계산하여 보상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 부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이가 들면 쓸 것이 없다고 조금 짠돌이처럼 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쓰지 말고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을 준비까지 하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잘하리라. 돈 벌기 전에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부모예요. 부모님은요, 우리의 축복이세요. 우리가 자식이 10번을 속여도 11번째는 속이지 않겠지 다 알면서도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원망을 먹고 늙어간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어. 부모는 우리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 먹고 자라는데 부모는 자식의 원망을 먹고 늙어간대. 왜 축복을 해야지 원망을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우리 서원영교 성도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존재 이유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고 넘치면 주님이 주신 명령인 부모 공경을 마음에 품게 될 거예요. 내가 부모 공경이 잘 안 된다? 나도 살기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주님 사랑이 나에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더 집중함으로 주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 주님 사랑이 경험되는 것에 비례하여 여러분 부모를 조건 없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숨결 자체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의 기업을 거룩한 기업으로 만들어내야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녀 속에 담겨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어렸을 때 위기, 죽음을 직면했어요. 더 이상 그가 석 달 동안은 숨겼지만 히브리인들이 낳은 히브리의 자녀들,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 앞에 그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었을 때 그는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야 됐고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됐어요. 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되게 했고,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되는 순간 모세는 죽는 거예요. 왜? 바로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딸에게 발견됐으니 이 모세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양자로 데려다 키우게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아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짧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피가 네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교육을 했어.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잠시 세상에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졌던 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가 장성해서 약 20살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봐. 여러분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지?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오늘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런다?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내 일인데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아빠한테만 말씀했겠어? 아빠 미쳤어?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고 아빠를 집어 던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20세가 다 됐거든요. 이삭이 20살 장정이라고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 히브리어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삭의 인생 속에 마디마다 하나님의 웃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NIV 영어 성경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고요. For this please the Lord라고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For this please the Lord. 부모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껍데기만 남은 부모, 자랑할 것이 없는 부모지만 그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거고 또 자녀들도 여러분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웃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